8장은 실패를 딛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승리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이 아이성의 전투는 여호수아가 24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의 분량 중에 2장이나 기록되어 있을 만큼 중요하고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가만히 잘 보시면 7장과 8장에 아이성의 전투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총 해서 24장인데 그 중에 2장을 할애했다는 것은 분명한 의도와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제는 명확합니다.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슬픔이 있지만 그 슬픔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 여호수아 7장, 8장의 말씀과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오늘 좀 그것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있는 여리고 전투와 7장부터 시작되는 아이성, 또 8장의 승리로 끝나는 이 아이성의 이야기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에서 가장 큰 성읍입니다. 그 성과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고 숨죽이라는 말에도 말을 하지 않고 숨을 죽이며 앞사람을 따라서 성을 부지런히 돌았습니다. 총칼을 맞대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했고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온 백성이 돌았습니다. 최선을 다한 것이죠. 아이성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이성을 작다 하여 무시하지 마라. 온 백성이 다 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온 군사가 다 가여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함께 하는 공통점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큰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은 삶의 태도입니다. 작다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담에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맞는 얘기인 것도 같지만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수십만의 백성 중 수백의 백성 중 아간은 한 사람일 뿐입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수많은 보화 중 외투와 금은 보화 조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작은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을 멸망케 할지도 모르는 범죄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넘기고 작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삶 또한 가족을 좀먹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거지 말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맞는 말은 아닙니다. 사소한 것은 사소하게 보일 뿐이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하- 죄송합니다. 제가 이 핸드폰으로 이 동영상을 좀 저희 인터넷 이 방송을 좀 보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모습을 주셨을 때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들은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소함은 사소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사소하게 여길 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중요하게 보십니다. 아이성의 전투를 보시면 그것을 알 수 있죠.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아이성의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3천 명을 골라서 보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8장 12절에 보시면 아이성에 12,000명이 있었습니다. 12,000명이 다 군사는 아닐지 모르지만 지금 아이성은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면 12,000명 전체가 다 군인은 아닐지라도 12,000명이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에게 대적할 것입니다. 그 아이성의 전투에 3,000명을 보냈다는 것은 아이성을 쉽게 본 것입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12,000명이 버티고 있는 성을 3,000명을 가지고 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은 아이성을 쉽게 본 것이고 사소하게 여긴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배를 늘려서 3만 명을 먼저 보냅니다. 전력을 다하죠.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지휘합니다. 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라는 말이 없다가 이제 그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13절에 보시면 3만 명이 매복하고 있고 온 군대가 그 앞에서 패퇴하며 물러나는 작전을 씁니다. 오늘 본문을 잘 기억하시고 묵상하십시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작은 틈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를 떨어뜨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왜 열심히, 왜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잠시 유행했던 것이 새벽형 인간이 되라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행동을 바꾸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행동을 바꾸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진짜 변해야 하는 것은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입니다.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것은 행동을 잘해서 하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화를 낼 때가 있죠. 그리고 곧 사과합니다. 잘못하고 느끼면 사과합니다. 잘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화를 내고 잘못했다고 하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그 사과를 듣고 있지만 아이들이 조금 크면 이야기합니다. 아빠, 차라리 화를 내지 않으면 사과할 일도 없잖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화를 처음부터 내지 않았다면 사과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저는 화를 내고 사과하고 화를 내고 사과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왜요? 사과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지만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의 변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행동주의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나의 행동을 바꾸면 모든 것이 잘 되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짜로 신경 써야 할 것은 겉으로 보이는 20%의 삶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80%에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80%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왜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더 열심히 합니까? 왜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더 열심히 합니까? 행동이 바뀌면
예배를 한 번 드리다 두 번 드리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바꾸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생각 때문입니다. 기도를 5분 하다가 10분 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것이 행동주의입니다. 그러기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오고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평소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인가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아픔이 있을 때 나에게 나아오는 것, 나오지 않는 것보다는 너무 귀하고 좋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힘들고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것이 반복되느냐라는 것이죠. 괜찮으면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과거의 신앙으로 돌아가고 다시 과거에 기도하지 않았던 삶으로 돌아가는 것. 왜 그런가? 무엇이 바뀌면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지성이면 감천인 것처럼 무슨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동을 바뀌는 것을 원하시는 것은 맞지만 마음의 변화 없이 겉모습만 바뀐다고 해서 잠시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소하게 여기는 것은 믿는 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평안할 때는 그렇지 못한다는 삶이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과거의 상처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지거나 치유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지만 그것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분짜리 자신의 삶을 바꾸는 생활 지침, 행동 지침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잘못된 행동을 고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지금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변해야 하는 것은 행동과 함께 마음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패한 다음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다 보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품었던 마음이 잘못되었습니다. 거대한 성인 여리고 앞에 그 전쟁에 들어갔을 때에 품었던 마음과 그 승리 후에 작은 아이성을 바라보며 품었던 마음이 달라졌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여호수아 6장에서는 작전을 말씀해 주시지 않고 전략과 전술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6장과 같은 삶이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8장과 같은 삶입니다.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그 해결을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6장은 기도에서 병을 고치는 것이라면 8장은 의사를 찾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암에 걸렸을 때 어떤 목사님들은 걱정하지 마. 기도하면 나. 내가 기도하면 나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육장의 삶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총칼을 대지 않고 작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뱅뱅 돌았더니 무너졌더라. 육장과 같은 삶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삶은 팔짱과 같은 삶입니다. 가볍게 덤비고 가볍게 보여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소함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를 떨어지게 하는 것이 대부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기도에서 병을 낫는 것보다 의사를 찾아가는 삶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우리들의 삶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의학과 의사를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의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육장처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대부분은 팔짱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전략과 전술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해서 병을 고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의사를 사용해서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되는 것은 맞지만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육장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지만 이 땅의 삶은 팔장의 삶이 대부분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고 작전을 짜야 하고 때로는 뒤로 물러서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무조건 앞으로 간다고 해서 승리하는 삶이 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총력을 기울인 것은 그의 행동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함으로 아이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정립한 후에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행동하려는 것이 오늘 8장에서 여호수아가 펼치는 전쟁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여호수아의 삶을, 여호수아의 마음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8장에서 명령하실 때 뭐라 그러시냐면 아이성에서 전투에 임한 후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성에서 나오는 전리품들을 가져라 말합니다. 여리고 성에서는 손도 대지 말라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너희가 가져라, 스스로 취해라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니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 여리고 전쟁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리품을 손을 댄 아이와 아간과 아간의 모든 가족들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다른 명령을 하십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인데 전리품을 너희가 가져라, 스스로 취해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에게 외투 몇 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금붙이 얼마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보물 얼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싶어서 갖지 마라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나를 인정하고 있느냐,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고 누가 주도하느냐에 대한 그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여리고 전투에서는 전리품을 갖지 마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투 후에 흐트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의 패배를 통하여 그 마음을 다시 다잡고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리품을 너희가 가져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드러나지 않은 80%의 우리의 마음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20%가 소중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에 있는 80%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교회 문 밖을 나가 주차장만 나가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80%,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고 다른 성도가 눈치채지 못하고 아무도 나 외에는 알지 못하는 그 80%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행동주의가 아닙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장의 삶을 꿈꿉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큰 여리고가 무너지고 승리의 함성만 지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팔짱과 같습니다. 때로는 패퇴하고 때로는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머리를 써야 하고 끈질기게 작전을 짜야 합니다. 그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6장의 삶을 꿈꾸지만 8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들의 삶입니다. 왜 6장의 삶을 살지 못할까? 그건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 날 이루어지는 것이 6장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는 8장을 살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아무것도 다 되지 않습니다. 뛰어야 하고, 때로는 도망쳐야 하고, 때로는 숨어 있어야 하고, 때로는 매복하고 기회를 틈타야 합니다. 8장의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놀랍고 감사한 것은 6장의 삶을 꿈꾸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의 것이다, 손대지 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8장의 삶을 살아가면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은 너희의 것이다, 나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 말씀합니다. 그것이 8장입니다. 6장을 꿈꾸지만 8장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6장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8장처럼 왜 치열하게 살아가야 합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대다수의 삶의 모습입니다. 과거에 안주하는 사람은 한쪽 눈을 잃어버린 것이고, 과거를 망각하는 사람은 양쪽 눈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는 러시아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날은 6장의 삶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지혜로움으로 8장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병 낫기를 원하고, 나의 삶과 자녀의 삶과 나의 믿음의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온전히 인도되어지기를 꿈꾸고 간절히 소원하지만 8장의 삶을 살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매일매일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도움을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치열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기도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찬송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앉아서 기도만 하는 교회는 되면 안 되고, 앉아서 예배만 하는 교회도 되면 안 됩니다. 앉아서 찬송만 하는 교회도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끼리 만족하여서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뿐입니다.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예배하시고 그렇게 6장의 은혜를 기대하고 누렸다면 이제 8장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질 수도 있고 때로는 물러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